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여서 살아남는 자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2024년 작년 기준을 통계를 볼 때 미국에서는 하루에 82,85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2,76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또 2,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감으로써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거둔 세금의 나머지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위치의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당대의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부,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료직에 있는 사람, 세금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만끽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러한 부와 권력을 누린 삭개오, 과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성공 또는 행복,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왜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당시 세리는 세금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마음 먹은 대로 세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세금을 1인당 1년에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할 때 30만 원을 걷어들이든지 50만 원을 걷어들이든지 세리의 마음대로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규율도 없었습니다. 50만 원을 걷어들이면 남은 20만 원은 세리 것이었고 100만 원을 걷어들이면 남은 70만 원이 세리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씨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번에 김 씨는 30만 원만 내 라고 할 수도 있고, 정 씨가 지난번에 나한테 욕을 했네? 괘씸하네? 정 씨는 이번에 100만 원 내 라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규율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세리의 권한이었습니다. 세리의 이러한 권리를 따르지 않으면 세리는 로마를 앞세워 세금을 내지 못한 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리는 세금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착복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싫었고 같은 동족에게 걷어들인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니 로마의 앞잡이가 세리였기 때문에 싫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착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또 로마에게 바치고 있으니 사람들은 세리와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규정을 지음으로써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세리 역시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삭개오의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부와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같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식민지배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사람들에게 막혀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침상에 매여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었던 사람들.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 정작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 속에 갇혀있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서 삶의 가치로 삼아 악착같이 살아왔던 삭개오, 그의 가치의 기준에서 그의 삶을 판단한다면 성공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행복한 삶은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픔 속에 갇혀있던 삭개오가 외로운 가운데 홀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기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즐겁다라는 이 단어는 나의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채워지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내가 감격해질 때 또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 또는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져서 느껴지는 기쁨, 그것이 바로 즐겁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의 존재가 내 중심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을 때 느껴지는 기쁨, 그 기쁨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내면의 상처가 가득했던 삭개오가 그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친구 하나 없던 그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의 그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지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내면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내면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바뀌게 되자 그가 추구했던 돈과 권력이라는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변하게 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과 권력을 추구하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삶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가치가 바뀌게 되자 그는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 취급받으며 모아왔던 자신의 재산 중에서 반절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의 반절을 나눠준 후에 나머지 반절 중에서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 있는 규정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부당한 이득, 다시 말하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얻게 된 이득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줘야 되고 또는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레위기 말씀에 있는 규정대로 삭개오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남은 재산에서 레위기의 규율대로 자신의 부를 축적할 때 부당하게 여겼던 것들을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이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된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돈과 권력이라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 가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전의 가치와는 다르게 깊은 내면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가치로 바뀌게 되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가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는 영원한 그 행복은 세상의 가치를 이뤘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내면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우리의 내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집니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십사인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려서 상처를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여 치유된 것처럼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맞아들인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당신을 맞아들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며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내 삶의 가치가 나중심이 가치가 무너지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세워짐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접하여서 내 삶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받지만 엄연한 관료였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을 버려야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작게는 2, 3m고 크게 자라면 10m 이상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비싼 옷을 입고 뽐내던 그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였으면은 아니 저렇게 비싼 옷을 입은 양반이 어찌 저렇게 체면 구기는 일을 하고 있나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위와 체면을 내려놓자 그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체면들, 우리의 직위들, 내가 가지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올라갔던 나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리, 내가 이루었던 성공들, 그 모든 위치에 서 있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살아오면서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 다 버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과 지식들,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가치들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살아가는 그 가치와 살아온 삶의 그 방식을 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문화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동떨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방법들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의 답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삶의 가치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가 쓴 서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을 되짚어 본다면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힘듭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손가락질,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르라는 그 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여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